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2층에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자고 사인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건강하세요. 네, 끝까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아이들부터 장년 통도까지 온세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영상과 또 주일 오전 예배 영상과 녹음을 유튜브 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는 동영상을 올려놨고 네이버 카페에는 음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이 소리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리가 제대로 돌아왔는데 혹시 소리가 작으면 네이버 카페에서 화운영을 검색하시면 거기 설교를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음성은 훨씬 명료하게 들리니까 그렇게 혹시 교회 못 오시거나 그러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목장과 장년 목장 온라인으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마음껏 교제 못하니까 전화로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이 주보가 그동안 프린터가 시원찮아서 인쇄 상태가 안 좋았는데 프린터를 새로 샀습니다. 프린터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 주보를 가져가셔서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혹시 누가 안 믿는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갖다가 식탁에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뭐야? 그냥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화장실 급하게 들어가다가 뭐 볼 거 없어 가고 집에 들고 들어와서 읽다가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의 도구로 주보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가 전교회 친교회를 갔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붙어도 마스크 없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스크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나목장 친교회인데 서로 껴안고 가까이 하고 깔깔하면서 웃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 또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교회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려서 교회가 만약에 정부가 하는 어떤 지침을 어기면 벌금을 먹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조심하고 있는데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뭐냐면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 공적 예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도 저희는 바깥에서 하잖아요. 마당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서 의자도 새로 본당 앞에도 천의자는 먼지가 많아가지고 새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마스크 벗지 말고 잠깐 교제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은혜관 옆에도 의자를 하나 갖다 놨는데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잠깐이라도 한 4, 5분이라도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행정지침 내린 후에 교회가 기념일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떡을 주문해가지고 가시는 성도들에게 떡을 드려답니다.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거 행정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건 안 먹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교회에서 안 먹고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답을 얻었답니다. 우리도 이제 더욱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사를 안 하고 교회 학교 우리가 가는 길에 간식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조금만 참았다가 집에 가서 먹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또 길가라 다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 좀 참았다가 집에 가서 간식을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조금 코로나가 이제 가라앉았다고 해서 조금 가까이 붙잖아요. 어린이들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서로 붙으면 안 돼요. 끌어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성인들도 악수를 하지 말고 그냥 멀리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지키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저도 아기들 안아주고 싶은데 안 안아줘요 지금. 하경이도 안아보고 싶고 우리 어린이들 예쁜데 안아보고 싶은데 안 안아줍니다.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쓰고 안녕하고 인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당에서 교제하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해주시면 이후에 계속 예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복음 메시지는 28번 마음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같이 두 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그 카메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카메라가 찍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그 카메라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카메라가 찍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1023면에 있는 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빛과 어둠을 생각할 때 보통 낮과 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낮과 밤은 태양이라는 물리적 빛이 있어서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하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저도 저희 자녀들 늦은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어디 있을까 전화하고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라는 것을 24시간으로 보는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손들도 대체로 아침에 해가 뜨고 일어나면은 하루가 시작됐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제 하루를 해가 뜨는 것으로 저는 보통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세상에 되는 걸 보면 서구인들은 하루라는 개념이 밤 자정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 12시가 되면은 0시가 되어서 그때 이제 자는 동안에 하루가 바뀌는 거죠. 자는 동안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왠지 실제는 그런데 느낌이 밤 12시에 밤 자정에 하루가 시작된다? 느낌이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저녁이 끝나고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에 근거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랑은 좀 더 이제 다른 개념이죠.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분명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중요한 의미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 빛이라는 게요 참 신기하거든요. 빛이 있으려면은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천장에도 보면 빛이 있잖아요. 요 빛, 요 전등이 광원, 빛, 광, 근원원. 광원이 있어야지 빛이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전등이나 낮에 태양이 광원이 되어서 밝게 비치지요. 그런데 이 광원이 없이도 빛이 비치는 곳이 성경에 나옵니다. 등불이 없는데, 촛불이 없는데 빛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은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두 손끝을 마주하고 언약궤 뚜껑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손을 내민 그 언약궤 뚜껑 위를 시운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곳. 거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는데 항상 등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는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시운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쉐카이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 이런 등불이 없는데 빛이 있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추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직접 등불이 되셔서 다른 해나 달이 쓸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빛과 어둠은 실제적인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빛과 어둠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빛이 있죠. 우리 성도들 안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이 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오늘 빛과 어둠의 역사 속에서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등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빛과 어둠의 역사 속에서 빛의 승리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줬노라. 이 성경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불렀습니다.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것은 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야곱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고레스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예배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께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성령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도 옛적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은근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어느 순간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님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서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불러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복된 이름을 주십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물론 어려움도 있죠. 저도 참 지난 이야기지만 젊었을 때는 뭔가를 열심히 집중해서 열중해서 하면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나갔던 거죠. 회사 생활할 때도 잘 나갔습니다. 뭐 부족한 거 없고 회사에서도 상사에게나 부하에게나 뭐 전혀 꿀릴 거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가운데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자 그 앞에서 크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두운 밤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즐겁고 재밌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구절로 주어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하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있습니까? 나의 현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옛날 페르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나라 고레스 왕에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너의 띠를 통해서 허리를 강하게 해서 너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며 온 세계 열방에 나만이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신임을 너를 통하여 알리겠다.
너를 강하게 해서 너를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갔던 바벨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고레스 하면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띠로 띠띠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이름을 세상 만방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당신도 인생이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런데 쓰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처럼 폭력을 행할 그런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능력, 사람을 용서할 능력,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용납하는 은혜, 속사람에 강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훨씬 강합니다. 매가 사람을 물론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우리 예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무력으로 강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또 마음이 녹아져서 너희들 갈 때 나도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들 테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페르시아 나의 왕국의 왕자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띠를 띄워서 강하게 하시자 속사람도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쓰셨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신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당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중의 신이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께서 집에서 기도할 때 집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전능하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탄 마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지만
사탄과 마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무한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어느 곳에나 언제나 우리 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하고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네가 증거해라. 그렇게 이방 왕 고레스에게 불러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방 왕 고레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 집을 다 무너뜨리겠소.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거꾸로죠. 북한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오게 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고레스는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 회방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하는 말을 하면은 내가 그 집을 허물어뜨리겠다.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거를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증거하라. 그렇게 고레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받은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환난도 짓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어두운 길 갈 때에도 깊은 신음 실만한 물가를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망 임치면 골짜기 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언제 빛과 평안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빛이 있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환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나라도 어두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우리는 꿈이 없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집이 어둡다. 우리 집안에 빛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집안이 어두운 거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이 새롭게 되면 우리 가정이 빛이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평안이 많은 천국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둠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빛이 있을 때만이 어둠이 없어집니다. 근데 누가 빛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둡다면,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빛된 나의 책임입니다. 내 등불이 꺼져서 어두운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삶의 현장이 어두운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빛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역사는 오직 하나님으로 옵니다. 이 빛과 어둠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적에 욥이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 자녀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에 바람이 불고 큰 흑암이 덮쳐왔습니다. 평안은 다 깨지고 그 욥의 집안에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빛과 어둠의 역사 속에 빛만 있으면 좋은데 어둠이 왜 들어왔을까요? 욥기를 보니까 욥의 집안에 그렇게 어둠이 들어온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사단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란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또 이 땅에 어둠이 있고 또 환란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던 그 가정에 사단마귀가 뱀이 와가지고 타락하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던 그 가정에, 아담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자, 사단마귀가 들어오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어둠이 왔고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죄예요, 죄.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계속 어떻게 없애느냐? 내 속에 빛 대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없앨 수 있습니다. 오직 사단마귀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빛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등불을 놔두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등불을 비추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혹시 이 나라가 지금 어둡고 소망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 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서, 평등이라는 것을 미명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에 어긋난 걸 이루려고 하는,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죠. 물론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우는 그 가운데 저 어둠,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어둡다면은 그것은 빛인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인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이 세상은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적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악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할 때는 어둠이 힘을 못 썼어요. 근데 교회가 힘을 잃자 어둠이 힘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땅이 더욱더 빛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도 같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내 안에 빛이 있도록, 우리 가정에 빛이 있도록, 평강이 있도록 이 나라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있도록,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이 하나님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환난을 넘어 하나님의 평안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힘입어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나 계시며 이방나라 왕 고레스까지 사용한 하나님 아버지, 그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빛으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이 있어 내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므로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 소망 없이 좌절하며 넘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밝히고 평강을 인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